요즘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묻지마 폭행, 멀쩡히 길 가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요 그냥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다 이런 현상들이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그만큼 분노가 많다. 그래서 이 분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분노할 일들이, 화를 낼 일들이 종종 있죠.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욱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욱하지만 뒤끝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뒤끝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 분노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엘마 게이츠라는 심리학 교수가 이 분노에 대해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침이 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나오는 이 파편물들, 그 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침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무 감정 없이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나오는 침 색깔이 무색이래요. 침 색깔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되게 이 말하는 사람이 막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고백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나오는 침 색깔을 분석해 보니까 분홍색이더래요. 분홍색. 반면에 너무 우리가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차서 막 퍼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을, 이 침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짙은 갈색을 띈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분노해 가지고 그 말을 쏟아낼 때 그때 침, 그 짙은 갈색의 침전물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실험용 쥐에게 투여를 해 봤더니요, 여러분 이 쥐가요 몇 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분노할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겠습니까? 이 분노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이요. 분노도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 이제 이 책에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뭐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좋은 감정, 아무리 결심해도 그 좋다고 잘 안 되거든요. 나에게 익숙한 것.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이어트에서 몸을 빼는 건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익숙한 거거든요. 그게 야식 먹고 뭐 그 좀 더 내가 평상시에 예전에 살던 그 몸무게,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익숙한 걸 기억해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요요 현상이죠. 그 익숙한 것을 오랫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완전히 새로 바뀐 습관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러는 것도 물론 그럴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 화내거나 짜증내는 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자주 화내는 일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화낼 일 아닌 것 같은데 막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 분노도 하나의 습관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다듬어 가면은 얼마든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이 감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의 감정도 있고 슬픔의 감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 감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불안을 이기는 법,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분노가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 한순간에 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인생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예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죠. 한순간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반면에 이 분노를 잘 조절하고 제어해가지고 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이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분노를 잘 절제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돼요. 그야말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되죠. 앞으로 그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때부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살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삶을 오랜 그 젊은 기간 동안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이 마온이라는 한 마을에서 머물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온이라는 지역의 제일 부자였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나발, 이름이 조금 그렇죠. 노발대발도 아니고, 그렇죠. 이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제일 큰 부자였대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키우는 양이 3,000마리가 있고요, 염소가 1,000마리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부죠, 거부. 근데 그때 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한 600여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리더의 고충이라는 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참 리더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을 되게 축제처럼 그렇게 벌인답니다. 사람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래서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때 잔치집은 인심이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양식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 몇 명을 나발의 그 부잣집으로 보내게 돼요. 우리 다윗 장군의 군대가 좀 먹을 수 있도록 이 잔치집에 양식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그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 오늘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자, 다윗을 무슨 도망친 노예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다윗을 요즘 애들 말로 듣보잡으로 취급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도망친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바로 뒤에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완전히 그냥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절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절하는 것도요, 여러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집안,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으로 그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듣고는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더 볼 것 없다. 이 부하들 400명을 이끌고 직접 자기가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가 이 당시에 600명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을 동원해서 이 한 사람 잡겠다고 지금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다윗의 심정을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속된 말로 그 집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을 아웃시키고 그 다음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좋을까 생각하셨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리스트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선하고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다윗도요,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니까요, 지금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와 신학은 좀 다릅니다만은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정말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에 앉아있던 어떤 청년이 되게 목사님을 좀 신경을 거슬리게 했나 봐요. 되게 열받게 한 거죠. 막 앞에서 성가대 주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젊고 그러니까 막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는지 성경책을요 그 청년에게 집어 던졌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청년이 잽싸게 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안 맞고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성경 들어가지고 성가대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일로 그 교회에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게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크게 뉘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가 깨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 분당 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신교회라는 아주 귀한 교회를 목회를 잘 하셨어요. 이분의 그 목회 철학이 있는데요. 그 목회 철학으로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별세 목회예요. 별세 목회.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거기서 따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평생 그 철학을 붙들고 목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이중표 목사님이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평소에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오로지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점 찍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코스웍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 인생의 그 중요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완전히 망쳐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분노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일들이 있죠, 그죠? 왜 없겠어요? 분노라는 감정이 안 생길 수 없죠. 누구라도 여러분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내 안에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 화가 너무너무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그때 좀 냉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지금 내가 화내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훌륭한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구 황제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이클 조던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라고 불리는 정말 탁월한 농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전성기 시절에 농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워낙에 압도적인 선수다 보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막 2명, 3명이 에워싸고 마크를 해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점수를 이 조던이 제일 많이 내고 그러니까 늘 상대팀은 이기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 상대팀에서 전략을 짜기를, 어떤 전략을 짜냐 그러면, 이 도저히 농구 기술로는 이 조던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던의 멘탈을 흔드는 좀 그런 전략을 종종 가지고 나오곤 했대요. 그래서 농구 경기 하다 보면, 여러분 농구 경기는 이렇게 몸으로 막 부딪히고 가까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농구 경기를 하면서 막 옆에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막 심한 말, 신경 거스르는 말, 그걸 트래시 토크라 그러는데, 막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이 조던을 막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트에서 그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사람이 흥분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들으면 완전히 이제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조던이 이제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사 얘기, 가족들 이야기, 사람마다 여러분 보면은 그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던의 그런 걸 막 건드려가지고 이 조던으로 하여금 막 흥분하게, 화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분노하게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 경기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 경기 막 한참 하다가 말 한마디 들은 거에 열받아가지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래서 이제 농구 경기고 뭐고 경기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조던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조던이 경기를 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막 멘탈을 흔들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화나게 하고 막 그러면은 이 조던도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때 조던이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똑같이 흥분해가지고 치고받고 이 경기를 망쳐버릴 거냐, 아니면 내가 더 경기에 집중해서 골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 경기를 이길 거냐. 그래서 조던은 그럴 때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서 그럴 때문에 더 많은 골을 넣는데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패자로 만들어서 멋지게 대갚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요. 이 책에 이야기하기를 조던의 탁월함은 그의 현란한 드리블이나 슛 같은 농구 기술이 아니라 그의 멘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요, 이거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요, 결국은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이 조던처럼 내가 해야 될 인생의 경기가 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사소한 이 감정 때문에 내 인생 경기를 망치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요, 예배하러 왔다가 주차 때문에 마음 상하고, 예배하러 왔다가 식사 때문에 마음 상하고, 감정 때문에 받은 은혜를 완전히 쏟아버리고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이 가만히 놔두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계속 줄어든다 그래요. 근육량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 팔에도 힘이 있고 다리에도 근육이 있고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기에게 닥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내 마음에 근육이 없으니까요, 이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태도가 됩니다. 기분이 자세가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막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음에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로데몰에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식사하러 갔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좀 기분 나쁜 그런 한마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고, 너 혼자 이 밥 다 먹을 거냐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마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이제 막 뚜껑이 열리고 분노하고. 그럼 뭐예요? 예배 실컷 잘 드리고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죠. 망쳐버리는 거죠. 근데 마음에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저분이 오늘 좀 조크를 세게 하시는구나,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해도요,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걸 부드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감정까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적어도 여러분 수도꼭지를 열듯이 열 수도 있어야 되고 잠그듯이 잠글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이걸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승리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이 지금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발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나발 집의 종 하나가 알게 돼가지고는 자기 주인의 부인, 나발의 부인이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게 돼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되려면요, 남자가 조금 덜 떨어져도요, 여자분들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여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여자만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남편과 의논하고 말고 뭐 이럴 새도 없이 당장 지금 종들에게 양식을 실어라, 양식 싣고 곡식 싣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자기도 급하게 이제 뒤를 쫓아가요. 근데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또 하나의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동안 평소에 다윗의 군대가 우리 마을에 주둔을 하면서 자기네들 양을 칠 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 목동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인 나발은 다윗을 막 모욕하고 분노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거다라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가고
다윗은 나발 집에 쳐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딱 만나게 됐어요. 이때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뭐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앞에 여러분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오늘은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땐요, 그걸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 해도요, 그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죠? 먼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화가 나 있으면은 그 분노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걸 너무 잘하고 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거 다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비가일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다윗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공감하면서 어루만져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면서 다윗의 마음에 좀 전까지 막 불같이 일어나던 이 분노의 감정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비가일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장군님은 장차 왕이 되실 그런 귀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소한 감정에 이말려 가지고 훗날에 오점이 될 만한 그런 일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윗이 완전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발걸음을 되돌리게 되면서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어떻게 됐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나발은 죽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발의 이 엄청난 재산이 아비가일에게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새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 그에게 재력을 주시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요 뒤에 얘기만 또 감동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다윗 이렇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나도 살다 그런 사람 하나 안 걸리나? 네.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좀 전까지 막 뚜껑이 열려서 씨를 말리겠다,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멈추게 된 제일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 딱 엎드리면서 제 얘기를 제발 들어주세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는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때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대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여자가 다윗 같은 장군에게 뭐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한다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럴 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여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종 화가 날 때, 너무너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면요 남의 말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옆에서 자기 좋으라고 해주는 그런 얘기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이요, 정말 내 감정을 성숙하게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거 하기보다는 그래, 일단 듣자.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늘 귀를 기울이세요.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 소리나 나뭇가지, 이런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듣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보내는 말씀, 또 성경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분노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겨내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